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이제 마가복음을 오늘 설교로 마치려고 합니다. 마케팅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날 이제 브랜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브랜드라는 용어는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의 결합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식을 하는 겁니다. 브랜드라는 단어는 불도장을 찍다, 화인하다라는 이 노르웨이 고어인 브랜더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가축 주인이 자기 소유의 가축에게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축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초기 개념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 이제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브랜드라는 용어는 물론 그 개념도 있지만 단순히 식별의 의미를 넘어서 총체적인 상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개념이 이제는 제품에만 사용되지 않아요. 이제 기업의 브랜드, 또 어떤 공동체의 브랜드, 드림잇 교회의 브랜드도 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쓰여요. 우리가 유명한 배우들 같은 경우에 그 배우를 브랜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또 이렇게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브랜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전달하기를, 내 브랜드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상징성을 브랜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정체성을.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그 브랜드에 대한 그 상징성을 브랜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정체성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경우가 많죠. 그럼 이것을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전략이죠. 이거를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 정체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통일되면 성공한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실패하는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자, 브랜딩을 할 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신이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걸 브랜드 정체성이죠. 그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대부분 그냥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별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이미지로 고객들에게 우리 기업을 전달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이 안 되죠. 내가 전달하는 이미지가 뭔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체성이 뭔지, 메시지가 뭔지를 명확히 해야 그걸 전달할 텐데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브랜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대답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재 목적을 찾는 것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얻으려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의 브랜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브랜딩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전달하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우리 스스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몰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냐면 40일 동안을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 마지막 주신 명령이 있죠. 그 말씀 15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종해야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션이죠. 미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번역을 하죠? 영어에서 사명이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선교와 사명은 같은 의미예요.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션을 그대로 쓰어요. 사명이라는 이 선교라는 단어에.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냐? 선교는 선교사가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교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사도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선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선교사가 아닌 다른 교회의 구성원들도 선교해야 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들만 하는 겁니까?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겁니까?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맨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모아서 자기가 열심히 번 돈에 세금을 나라에 바쳐서 그들을 길러내서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온 국민의 몫인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여자들은 왜 국방의 의무를 안 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릅니다. 여성들이 법적으로 병역의 의무는 면제되어 있지만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병역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의무들이 있냐면 전시에 군에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간첩의 행위를 막는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또 군사 기밀을 누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국방의 의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의 의무만 국방의 의무가 아니에요. 이처럼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것을 듣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내가 그것을 들었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내가 그 혜택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나는 이제 이 복음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길을 알게 된 사람은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을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죠? 거기에 승무원들이죠. 선장과 승무원들, 그들은 다 탈출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승객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만 살았죠. 그래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고 또 결국 세월호 선장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여러분, 미필적 고의, 이 말은요 확정적 고의와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옥상에서 물건을 던졌는데 누가 그거 맞아서 죽었어요. 자, 일부러 죽이려고 던졌으면 그거는 확정적 고의죠. 근데 미필적 고의는 뭐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던지는 거예요. 꼭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한번 죽으면 죽지 하고 던진 거예요. 그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에 의한 사건보다 굉장히 엄중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해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된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성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열심히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표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표적을 나타내 주시느냐?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과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복음을 두루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현장은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이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읽을 거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거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얘기했던 기적이 거기 다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방언이죠. 그 처음에 그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실제 언어 방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못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영어가 막 입에서 나와서 영어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장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런 표적들이 다 나타납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지금도요, 선교 여행을 갔다 온 분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교지에서는 하나님 기적을 정말 막 경험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잘 경험이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적이 잘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또 주장하는 분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집중력이 달라졌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선교지에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그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몰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이제 정신이 좀 흩어져요.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막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우리의 사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선교지에서처럼 그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고자 애쓰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성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열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성한 열망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관계인가?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럼 이 둘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그것은 같죠.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같기 때문에 예수 천국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같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 예수 천국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좋은 곳 간다, 천국을 죽어서 들어가는 좋은 곳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극락왕생과 예수 천국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이 하늘나라가 뭐가 다른지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내가 죽어서 좋은 곳 가는 이런 수준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거예요.
자, 예수천국이라는 이 말은 늘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로 들어가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부터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부활이고 그 열매가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건 이제 결과예요. 근데 본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변화된 인생을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인식을 바르게 가질 때, 예수 천국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요, 말로 하기 이전에 삶으로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킨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킨 복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지 못할까? 그것은요, 나를 변화시킨 진정한 복음을 많은 교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깊이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내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이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 그들이 살아가는 일터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은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은 말로도 전해져야 합니다. 말로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들려지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귀에 들려지는 말로만 복음을 판단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복음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요.
내 변화된 인격,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성품,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선교할 때는 보여지는 복음이 우선 되어야 해요.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의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뭐 여러분의 삶을 모르니까 그냥 들려지는 메시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들이나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이게 안 먹혀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삶과 말이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해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저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보면 되게 이렇게 허접하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뭔가 좀 비슷한 구석이 좀 있어야 이게 좀 그래도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건데, 이게 너무 달라버리면 안 받아들여요. 최소한 좀 비스무리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고객들에게, 또 여러분의 파트너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의 삶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의 태도와 비즈니스의 방식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점검하고 남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삶으로 보여지는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이다.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외침으로, 그리고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삶으로, 담대한 외침과 빛의 삶으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담대한 외침과 빛의 삶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함께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부르심, 이 사명, 이걸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늘 어린아이처럼 구는 교회들이에요. 성도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처럼 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에게 관심 보이지 않으면 잘 삐져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남들과 자꾸 싸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어린아이처럼 구는 성도들이 많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서로 다투고,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막 그거 가지고 뭐 또 시험에 들고. 교회가요, 이런 타가서 같이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성장해서 군인처럼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요, 보살핌을 받는 위치에서 보살피는 위치가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젊었을 때까지는 부모님 보살핌을 받다가, 이제 내가 크면 결혼하고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를 보살피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우리가 좀 그런 어른다워지는 삶을 살잖아요. 어른답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어른다워져야 되는 것이죠.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명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게 집중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좀 바라봐줘, 날 좀 보살펴줘, 날 좀 사랑해줘 라는 이런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선교적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행동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시죠? 또 여러분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행동을 주관하는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새로워지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보았는데, 유치원 그 형인데 되게 난폭해요. 형이 막 동생 엄청 때리고 괴롭히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전문 상담가가 그 아이에게 이제 네 꿈이 뭐냐 했더니, 그 아이 꿈이 뭔지 아세요? 경찰관 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 프로그램이 이제 경찰서에 찾아가요. 경찰들이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발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경찰 임명장을 수여해줘요. 그리고 제복을 맞춰줘요. 그 아이에게 제복. 너는 이제 경찰이야. 그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 경찰은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경찰이야. 그때부터 애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동생을 막 그렇게 막 손잡고 다니면서 보살펴주고 애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죠? 정체성이 바뀌니까 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아이가 나는 경찰관이야, 이 정체성을 갖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경찰관답게 사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적을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바로 담대한 외침으로, 그리고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함께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받쳐주기 위해서,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
그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라는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선교적 교회 하면은 뭐 해외 선교사들 많이 뭐 후원하는 교회, 뭐 단기 선교, 여름에 겨울에 뭐 성도들 모아서 단기 선교 많이 보내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느냐? 그것은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일단 해외 선교 뭐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성도가 선교적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감을 가진 성도들이 열방 선교에 힘쓸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저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은 열방 선교를 다 관심을 갖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왜? 비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럼 기회가 닿는 대로, 장소가 뭐 중요해요. 여기든 저기든 모든 곳에 복음이 필요한데 내가 있는 삶의 현장 당연히 그 삶 감당하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그 최전방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을 또 우리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거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해외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도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 선교와 열방 선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터가 있잖아요. 그 일터가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의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선교지가 있어요. 그게 열방이죠. 우리 모두의 선교지인 또 그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되죠. 단순히 우리 교회의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적 교회의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차원에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곳의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같이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